요즘처럼 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럿이 되고 그것이 좀 무리를 이루고 집단이 되어 그것이 우리 진영이 될 때에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둘로 갈라져서 너는 누구 편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편가르기가 만연한 세상을 만들죠. 선악의 기준조차도 진영 논리에 따릅니다. 내 편이 한 거면 괜찮고 다른 편이 한 거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의미와 그 소중함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작은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가 모여야 집단이 되고 진영이 되는 거죠. 수학의 미적분 공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1 더하기 1을 모르고 가감승제를 모르고 사칙연산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미적분을 풀 수 없습니다. 대중화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 사람의 선택과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상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역설이죠. 대중화 시대의 한 사람의 중요성.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 주간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감리교 신앙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 회심 28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요한 웨슬리를 생각하면 그의 일생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갖고 철저하게 그의 어머니 수안나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교육을 받고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엘리트 명문 출신의 목회자가 되죠. 그는 1735년 10월에 미국으로 인디안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웨슬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미개한 인디안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웨슬리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파산하기 직전까지 이릅니다. 생명의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잔뜩 겁에 질려 있는데 그 와중 속에서도 가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26명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였는데 그는 그 풍랑에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공포와 두려움을 편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웨슬리에게는 그것이 거의 충격적으로 들려 보였습니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신학자가 되어지고 목회자로서 엘리트고, 근데도 나는 이렇게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저들은 어쩌면 그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편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인가. 요한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해서 조지아에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2년에 걸친 미국의 선교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는 낙심하고 돌아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건너가 인디안 선교라 많은 복음의 열매 씨앗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 웨슬리, 그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 전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별로 내키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습관처럼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목사니까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때 설교자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라는 대목에 이르자 웨슬리의 마음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일기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믿음의 확신 안에 거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웨슬리의 고백이. 그냥 웨슬리가 일기에 그렇게 썼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웨슬리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아니하고 그의 고백대로 그는 매일 단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얼마나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규칙쟁이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한 그 규칙쟁이 메소디스트가 감리교회 시작이 되었는데, 웨슬리가 있었던 그 전의 믿음, 그리고 올더스케이트가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왔다. 도대체 여러분 이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올더스케이트 이전에 웨슬리는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는 불신자였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웨슬리 회심을 생각할 때에 올더스케이트에서 웨슬리가 느꼈던 그 믿음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믿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믿음, 그것과 그 이전에 웨슬리가 가졌던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목사로서 가졌던 그 믿음,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그 믿음의 차이를 구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저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똑같은 웨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 이후와 회심 이전의 자기를 완전히 구분해놔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리디아 여선교회가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가에서 나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체험, 회심, 그것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선교회, 오늘 루디아 선교회, 그리고 회심 예배를 드리는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의 이 한 사람의 체험, 이 회심은 암흑과도 같았던 영국의 상황을 복음과 새로운 도덕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지고 감리교회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날 감리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기운 것과 같다. 하나의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것처럼 이제 수많은 감리교인들이 그 웨슬리의 회심과 신앙 안에 믿음의 둥지를 틀고 그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사실 이런 체험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성도들의 뜨거운 체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심 그리고 신앙의 체험이 과연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28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해야만 하고 그것을 기념해야만 할까요? 그 회심이 의미가 있고 변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분명히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할 겁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의 회심, 성령의 변화, 그것이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성령 이전이나 성령 받은 이후나 회심 이전이나 회심 이후나 성령 체험 이전이나 성령 체험 이후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도 없고 삶의 가치도 그리고 목적도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체험이라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분명 달라야 될 거예요. 우리가 웨슬리 회심 주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한다면 적어도 이 주간만큼 이후라도 이전과 이후가 무엇인가는 달라지는 변화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한 회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비유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비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패러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회심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리가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럼 내가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늘로부터 후련의 빛이 일어나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과 이후가 극심하게 다르기 때문에,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 회심을 기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실 바울에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한 다음에 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는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명예고 그것은 내 사회적 성공이고 사실 바울이 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간 이유는 그가 꿈꾸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회원이 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이후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았고 이전에 내가 핍박하고 내가 박해하던 그것이 이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우린 여러분 분명 이 회심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겁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은 변했어. 정말로 회심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남의 것을 개의하지 아니하고 수탈하고 악탈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
어쩌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의 이야기에는 그 중심이 변화와 회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웨슬리의 회심, 바울의 회심, 아니 삭개오의 회심, 아니 베드로의 회심, 그 체험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체험들과 은혜들, 그 회심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고 회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핵심은요, 상황이나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 웨슬리가 올드스게이트가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을 한 이후에 그의 외부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웨슬리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자기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심지어는 영국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도 그대로였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자기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바뀐 거예요. 내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내면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심령이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아침에 뜨는 해가 어느 날은 야 정말 찬란하다. 언제 느낍니까? 그 해가 더 찬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무엇인가 간밤에 내 안에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아침에 눈 뜰 때에 그 해가 찬란하게 느끼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크게 바뀐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상황이 변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은 또 한 번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변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나라라도 팔아먹어야지. 이런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애국자가 됩니다. 매국노가 바뀌어서 애국자가 돼요. 그게 한국의 현근대사의 실질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요 정말 독특합니다. 짐승이나 다른 동물들은 100년 전, 200년 전 여러분 동물들과 변화가 없죠. 그대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뭐 사자나 원숭이가 아무리 영장류라 해도 100년 전 원숭이가 똑같죠. 근데 인간은요. 인간전에 100년 전의 인간과 지금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100년 전에 미국을 가려면요. 석 달 열흘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루도 안 돼서 우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진보가. 외부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 때문일 겁니다. 그 영혼의 힘 때문일 거예요. 그 꿈꾸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오늘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할 때에 웨슬리는 외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전에는 그저 습관에 따라서 내가 목사의 아들로 아니면 내가 그냥 옥스퍼드 신학생으로 내가 엘리트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신앙이었다면 그는 올더스게이트가에서 그의 영혼이 습관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내 믿음도 식어버리거나 내 믿음도 여러분 땅에 떨어질 겁니다. 이제 웨슬리는 오히려 자기의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이야기하면 그건 여러분 연못구화와 같습니다. 큰 나무에서 생선을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종종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강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점점점 촘촘해지고 법은 점점점 엄격해지는데 놀라운 건 그럴수록 세상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사기꾼은 더 많아지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점점 늘어지고 불신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내적인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는 여러분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애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나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는 어때요? 나는 안 변합니까? 내가 안 변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으로 아니라 영으로 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을 것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죠. 누가? 내가. 웨슬리의 올더스게이가의 그 회심이 영국 교회를 변화시킨 것은 영국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웨슬리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라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참된 변화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변화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나쁜 변화가 있고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변해요. 세상이 각박해지면 착했던 사람도 못돼지고 순순했던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진실했던 사람도 점점 사기꾼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래서 물어보면 아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반대로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안타깝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과 3년을 다녔는데 그가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실하고 신임을 얻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은 30냥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 쫓아다녀봐야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요원한 것이다. 변하죠. 예수를 선생으로 스승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던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못 믿겠는데, 따라다니는 안 되겠는데, 팔아버리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10년 전 20년 전 그 모습과 지금은 분명히 변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이 문제죠.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 꿈도 희망도 알고 오면 여러분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적도 역시 알고 오면 어느 방향이냐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심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과연 10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변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못한 방향으로 변해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인격, 몸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변해 있을까요? 사실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방향이죠.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올더스게이가의 그 걸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향을 암시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키지 않았다. 아마 웨슬리가 절망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아유, 교회 가기 싫어. 내키지 않아. 안 가요. 그럼 어디 가요? 놀러 가요. 세상으로 가요. 아유, 교회 가는 거 내키지 않아. 친구나 만나지 뭐. 술이나 한잔 하지 뭐. 어디로 가요? 자기 좋은 쪽으로 가요. 쾌락을 쫓아가요. 즐거움을 쫓아가요. 내키지 않으면. 내키지 않으니까. 교회 오는 게 내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목사 아들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선교사를 하고 전도하고 그 웨슬리가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집회에 참석했어요. 웨슬리는 절망하는 마음이었지만 내키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의 걸음은 내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교회를 향해 있었고 신앙을 향해 있었고 믿음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살면서 예배가 늘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주일날 눈 떴을 때에 예배 오는 게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떨 땐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게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만두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변화를 시작하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내키지 않았지만 교회를 향할 때 그때의 그 예배 집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웨슬리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그를 궁극적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인물로 바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변화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하느냐.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 오늘 교회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 결국에 웨슬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죠.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웨슬리 창립 285주년인데 우리가 단지 그저 그 기념주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웨슬리의 회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정말 내 영적인 변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로부터의 변화,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내키지 않아도 그것이 믿음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디딜 때 그때에 정말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은혜의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